이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그 내용까지 수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힘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좋은 기관에 취업을 시킵니다. 또 어떤 교수님들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와 논문을 쓰게 하고 그 덕분에 그 딸이 좋은 대학원에 혹은 회사에 진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FBI와 매사추세츠 검찰청은 부유층 학부모들과 입시 브로커 그리고 대학 체육 코치, 대학 시험 관리 직원들 총 50여 명을 사기 공모, 돈 세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일대학, 스탠포드, UCLA 등 많은 명문 대학들이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현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사회 정의가 바로 서야 사회는 바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나름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영성이 바로 서야만 성도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부분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혹은 다른 본문들에 보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늘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라 판단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0장의 컨텍스트에 의하면 양들을 지칭합니다. 양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6절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도가 영생을 이미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다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제 고향은 고흥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 고향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위키피디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남해안 고흥반도와 23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다. 군청 소재지는 고흥읍이고 행정구역은 2개의 읍과 14개의 면으로 되어 있다. 2개의 읍이 고흥읍과, 여러분 소록도라고 하는 곳 아십니까? 그 소록도라고 하는 곳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항이 있는데요. 그게 녹동항입니다. 이 녹동이 읍입니다. 그래서 2개의 읍이고, 제 고향이 그 산내면인데 그 14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내면 외나로도에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위키피디아가 말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마켓에 가서 유자차를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보시면 10중 8구 그 유자차는 제 고향인 고흥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흥은 유자, 귤이 아니고 굴은 겨울에 굴철에는 저희 동네에서는 게도 안 먹습니다. 유자, 굴, 마늘 이렇게 농수산물이 매우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 언덕에 앉아 있을 때 바닷내음이 담긴 따스한 해풍의 푸근함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더운 여름날 1000년이 넘게 산 은행나무에 걸어놓은 그 그네가 주는 기쁨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굴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 굴이 익었을 때 꺼내 먹는 맛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거는 위키피디아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만이 체험을 통해서 간직한 알을 여기서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서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분과 나와 이루어지는 그 교감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체험과 경험들과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아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 포커스하고자 하는 표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영생을 향유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썼는데 원래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런데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와서 나를 인생이 아닌 영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들 통해서 내가 영생을 향유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에요. 원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그분 때문에 영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도록 그분에 의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도록 이미 그분에 의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아니고 더 이상 인생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명제가 바로 영생을 향유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멀로파크에 여러분 멀로파크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오트워그라고요. 이분이 윌로우 크릭의 설교 목사님이셨는데 이쪽에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은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죽어서 갈 곳입니다. 이의 개념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영생을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유진 피터슨이 오늘 부활을 살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도는 오늘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으로 천국과 영생이 저곳에서 이곳으로 그분이 옮겨 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복음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서 영생과 천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천국과 영생을 향유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영성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질이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 천국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 나에게 왔고 내가 지금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지금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죠?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은 어그레시브하고 센시티브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셔도 좋겠어요. 어떤 자녀가 누군가가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 자녀는 부모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는 그러질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영생과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이 지금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요, 안 가르쳐 줘도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거야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이 이야기들 정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잘 써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내 거야 신앙 같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 같아도요, 그 옳은 것 같은 대로 교회가 안 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스트레스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책임감 사이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반면에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한복음 11장, 제가 자주 꺼내는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여러분, 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는 돌을 굴려라 라고 해요. 나는 나사로를 살리마. 여러분, 돌을 굴려야 한다는 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아니면 부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돌을 굴려야 되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부담입니다. 안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을 굴림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는데요, 여러분, 나는 그냥 인생이었어요. 인생, 그냥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돌을 굴리고 나니까 내가 영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는 그냥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내가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영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돌을 안 굴렸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돌을 함께 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한 프로젝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돌을 함께 굴린 사람은 인생이 영생이 돼버린 겁니다. 평범했던 인생이 특별한 영생이 된 거예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글쎄, 오늘 영 별로다. 여러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별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아니면 내 어머니든 장모님이든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간 우울해져요. 별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울해지는 게 우리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요, 여러분, 별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엄마를 야,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야 라고 하는 그 말로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으로 바뀐다니까요. 영생을 사는 성도는요, 누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치유를 오늘 제가 혹은 저분이 경험할 수 있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편찮으신 분의 입에 맞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잘 드시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시면 여러분, 평범했던 나의 인생은 주의 치유의 역사에 한 장을 함께한 영생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나는 그냥 특별할 게 없는 인생인데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드러나요.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다양한 방식대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저 위에서만
나중에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느 목사님과 또 어느 어르신께서 나누신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안에서 영생을 사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생을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느닷없이 노인의 요청에 소록도에서 목회하던 K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과 함께 살다니요.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여 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녹동항에 도착해서 소록도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나환자들을 봤습니다.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 놀랐습니다.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 보니 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 하겠니?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그 어린 것이 제 말을 이해하더군요. 우리는 나루토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아빠!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빠까지 죽으려고 그래요? 형들하고 누나들은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죽으면 안 돼요. 그 11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세상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로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 아이를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몇 년 전에 큰아들이 시골에서 엄마도 없이 혼자 사는 게 힘드니 차라리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했지요. 아들네 집은 참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며느리가 잠자기 전에 이불도 펴주고 들어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간 아내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러던 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상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에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이, 그래서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쉰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나를 반기는 겁니다. 나를 껴안으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예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장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냐고. 어린 아들도 오지 않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기다리며 원망으로 살았답니다. 많이도 원망했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버지 같지 않은 저를 40년간이나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은 시간이라도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그 아들을 잘 키워진 예수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나환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 아들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영생을 살게 되었죠. 40년간이나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며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영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산 영생은 아버지를 지금 또 다른 영생으로 초대했죠. 여러분,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한번 살아보시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생으로 보지 마시고 영생을 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와 다른 영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일상과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생이 아닌 영생으로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